3편을 우리 한번 잠깐 상고해 볼 텐데, 시편 3편에는 부제가 있어요. 자, 거기 제목이 뭐예요? 그 위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론을 피할 때 지은 시. 예. 아들 압살론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피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 지은 시다 그랬어요. 자, 이 배경을 잘 이해해야 오늘 이 시편 3편의 다윗의 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아들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페르네 앞에 서 있는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압살론의 반란을 주동했던 자가 누구냐면 다윗의 평생 다윗이 신뢰하고 믿었던 모사꾼 척사, 그러니까 평생 동역자였던 아히도벨이 배신을 해서 압살론이,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다 계략을 주는 거예요, 압살론에게. 그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그 배신감이라는 것이 지금 다윗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이 막 도망가고 그럴 때 사울의 그 왕가의 한 족속인 시므이가 막 그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막 퍼붓어요. 야, 피 흘린 자여, 이 악한 놈아, 하면서 너 하나님께 큰 죄를 져갖고 버림받았다, 잘됐다, 막 이러면서 막 먼지를 날리며 저주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다, 이런 거예요, 이 상황을. 자, 다윗의 심정을 1절 2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겪는 그 고통, 어려움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나의 대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적이 많다. 이제 뭐 아들부터 시작하여 아히도벨 뭐 다 반란군들이죠, 그죠? 그리고 나를 치는 자가 많다. 시므이 같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2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백성들이 나를 대적하여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지 않는다. 다윗을 버렸다. 그러면서 등을 돌리는 그 백성들 앞에 왕인 다윗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죠? 백성들이 이제 다, 사실은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전략을 잘 세워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버림받았다 이렇게 막 빈정대고 조롱할 때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다윗은 반응했는가? 이게 참 다윗의 믿음이에요. 보통 우리 같으면은 그냥 막 맞서서 싸우든지, 아니면 이불 뒤집어 씌고 그냥 방에서 그냥 있든지, 좌절하고 낙심하든지, 아니면 심하면 뭐 자살하든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근데 다윗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반란군의 이 성패가
압살론, 아이도벨 그 군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높이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반란군이 성공해서 내가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면 반란군이 실패해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압살론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군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열악한 환경이나 인생들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리고 자기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므이가 막 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막 하나님께 막 저주받은 자며 돌을 막 던지며 다윗을 막 쫓아오면서 조롱할 때 아비새가 왕이 시온에 가서 당장 저놈을 단칼에 날려버릴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인생하고 싸우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압살롬하고도 싸우지 않아요. 시므이하고도 뭐 시비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절대 주권자를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들이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에게도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안 하면 그냥 푸른 불에 다 죽여버리겠다.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따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 다 거부를 합니다. 살고 죽는 것,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믿음,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하신 다윗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절대 주권자를 바라보면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4절, 자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절대 주권자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뭘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르짖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신약에도 이런 부르짖는 말이 있죠. 크라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설명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이 부르짖다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only one,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막 부르시는 기도를 카라쪼의 기도라고 그래.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보면 다 이 카라쪼의 기도입니다. 마치 내가 물에 빠졌는데 막 수영을 못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죽을 지경이야. 근데 싹 올라왔는데 저기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다 아무도 없는데 내가 죽어갈 때 그 사람 앞에 향해서 내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이게 카라쪼예요. 지금 다윗이 절대 주권자 앞에서 지금 카라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카라쪼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카라쪼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내가 알지요, 그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뭐 하니까 이게 연락이 안 되는 기도들이 카라쪼의 기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카라쪼의 부르짖어 기도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카라쪼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카라쪼의 기도에 응답한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로다. 이게 다 카라쪼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카라쪼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늘 카라쪼의 기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도움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응답을 하십니다. 자, 4절 보세요. 자, 다윗이 기도 응답을 확신했죠. 4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우리가 기도하면 카라쪼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환난 중에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6편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전쟁 중에는 카라쪼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카라쪼의 기도를 막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압살론을 탁 제거한 게 아니에요. 아히도벨 반란군을 제거한 게 아니에요.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여준 것도 아니에요.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니 지금 막 대적들이 막 쫓기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근심 걱정 없이 안절부절도 않고 누워 잔다는 것이 샬롬 평안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깨달았어. 기도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에 있다는 것을, 이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다 입마음에 깨달아주고 믿어주는 순간, 태풍의 액처럼 막 주변은 막 아무리 요란해도 내 영혼 평안해. 샬롬이 다윗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뭐하지 않다고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이 역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시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행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절대 주권자의 능력의 손 안에 있었던 다윗이,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7 교회에게 쭉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제부터 내가 말하노라. 이런데 여기서 여러분 7뼈이 뭐냐면 교회의 사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세운 주의 사자, 담임 목회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7뼈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7 금촛대가 교회입니다. 7 교회 사이를 내가 다니고 있느니라. 교회를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치고 힘들 때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이런 걸 묵상해 보면요, 막 두려움과 염려가 막 밀려왔다가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아둥바둥 막 근심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다윗처럼 절대 주권자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의 손에 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를 고백합니다. 자, 우리 읽고 마칠게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최후의 승리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고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지금 막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야, 이겼다는 거예요. 시제가 과거형이야. 왜 그럴까요? 절대 주권자를 바라보고 크라초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 니시가 따를 것을 다윗은 평생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이 여호와 니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막 전쟁 중에 도망가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탁 못을 박습니다. 야, 멋지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 3편에